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이 많죠. 우리 꼬마 친구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될 텐데 출애굽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설날을 지냈죠. 설날은 우리에게 있어서 민족 명절입니다. 명절 되면 하여간 열 몇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향을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불편한 수고를 감수하면서 가서 가족들도 만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차례를 지내고 우리는 또 같이 모여서 또 예배를 같이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설 명절이 가장 중요한 민족적 명절인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출애굽 이 6월절은 그들에게 있어서 마치 설날과 같은 날입니다. 새해 첫날과 같이 원래 이스라엘은 새해 첫날이 9월이나 11월 정도에 시작이 됐었습니다. 고대 달력에는. 그런데 6월절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날을 기념해라. 이날이 너희의 새해 첫날이다. 첫 시작이다. 그렇게 명령하셨고 그걸 기념하기 때문에 지금은 6월절을 일어났었던 3월에서 4월 그걸 아비봇 니산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를 설날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신 날,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신 날, 그날이 바로 6월절이고 그날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새해 첫날입니다. 우리도 새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이렇게 덕담도 하고 격려도 하고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6월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노예로 있었다가 자유인이 된 것이고 이제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이 날이 있었던 배경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1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났다.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끔찍한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이집트의 총리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백성들, 요셉의 민족의 사람들을 고센 땅이라고 하는 좋은 땅에다가 따로 이렇게 땅을 줬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400여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 왕조에 대해서 이집트와 이스라엘 역사는 힉소스 왕조다 그렇게 대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힉소스 왕조는 어떤 왕조냐면 당시 힉소스 왕조 바로 전에는 이집트를 다스리는 왕들이 이방 왕이었습니다. 아마 셈족 계통의 왕조가 다스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힉소스 왕조가 이집트인이 드디어 자기 나라를 복원시켰고 그리고 새로운 왕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민족의 정체성, 자기 민족의 혈통성 이런 건 대단히 중요했고 이방 민족에 대한 분리, 그들에 대한 경계 이런 것들은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새 왕조가 들어와서 가장 염려했던 민족이 바로 고센 땅에 있는 200만에 가까운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조금 해석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60만 명이 출애굽했다. 그러니까 60만 아이들까지 해서 200만 이렇게 보는데 실제 이게 60만이었겠는가 200만이었겠는가 아마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출애굽기에 분명히 오늘 읽은 데도 60만 명 가량이라고 했는데 60만이라는 숫자가 200만 정도 되면 당시 이게 지나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집트 인구가 400에서 500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약 5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0만 명의 사람들을 오열 종대로 해놓으면 꽉 차는 그런 정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200만 명이 그 광야에서 생활을 했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런저런 연구들을 하는데 아마 600 가문이었을 것이다. 600 혹은 군단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뒤에 그 수치가 다른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수치가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인 힉소스 왕조가 들어온 다음에 그들에게 있어서 저 왕조를 견제하고 더군다나 그들을 대표하고 있는 모세는 히브리인으로서 이집트 왕자가 되어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그 히브리 민족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엑소더스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보신 분들 더러 계실 텐데요. 그 영화 참 좋은 영화입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영화 여러 면에서 좋은데 앞부분이 특히 좋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유 자체를 단지 신앙적인 이유로만 풀지 않고 모세와 당시에 왕이 됐던
당시 첫째 왕과의 어떤 갈등으로 그려놨는데 저는 그것이 더 현실적으로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모세는 당시 왕이 됐던 이집트 왕가의 어떤 왕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정적이었을 것이고 그를 지지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은 그가 가장 견제해야 될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모르는 힉소스 왕조가 들어오자 이들이 했던 것은 탄압입니다. 요셉의 그 족속들에 대해서 아주 가혹할 정도로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가혹한 그런 노예 상태로 그들을 전락시킵니다. 그리고 람셋이라고 하는 성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를 갔는데요. 고2 정도 됐을 때 우리 동네 친구 중에 노아무개라는 친구가 제가 이제 전도를 한다고 나름대로 앉아서 야, 내 교회 가니까 이렇게 좋아 저렇게 좋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성경에 나오는 그런 지명과 이런 게 정말 역사적으로 맞는 거야? 그게 그 땅에 있었던 거야?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뭐 대답할 길이 없죠. 그때 교회에서만 배웠고 세계사나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았을 때니까 잘 몰라서 대답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정말 역사적인 나라들이었고 이게 역사적인 땅이었으면 그럼 내가 교회 갈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지금 정도만 조금 공부를 했었으면 답변을 잘했을 텐데 람셋이라고 하는 성은 람세스라고 하는 이집트 왕 여러분 람세스라는 소설도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고요. 람세스라고 이집트에 굉장히 강력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 왕의 이름을 딴 성입니다. 람셋이라고 하는 성은 지금도 존재하죠. 람셋이라고 하는 지명은 우리가 바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가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파라오죠. 파라오. 애굽은 이집트이고 그러니까 파라오라고 하는 것은 왕의 지칭이죠. 어떤 왕조가 아니라 이집트의 왕들은 다 파라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파라오. 그래서 파라오라고 하는 왕조가 있었고 라암셋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성을 짓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사용했고 아주 혹독하게 다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장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1장 7절에 있는 이 용어들은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얘기했던 그 단어들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400여 년 동안 남의 땅에서 그렇게 살았던 민족이 생육하고 번성했고 강성했더라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왕조가 들어와서 저들을 탄압합니다. 심지어는 벽돌을 지을 재료도 주지 않고 너희들 벽돌 만들어서 지어라 하고 뭐 이런저런 어려움을 가합니다. 그러나 1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였고 퍼져나갔는데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더라. 학대를 하고 괴롭히고 그들을 죽이려고 이런저런 것들을 함정을 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번성하였고 더 퍼져나갔더라.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끝까지 함께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집트 왕이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산파들에게. 지금은 뭐 산후조리원도 있고 뭐 산부인과에서 의사들이 애를 낳지만 옛날에는 산파들이 가서 집에 가서 애를 받아서 낳아주는 거 아닙니까? 산파들한테 애를 낳으면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 얘기합니다.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여러분 재료를 주지 않고 노예 상태로 전락시켜서 괴롭히고 고난과 아픔을 주고 그래도 번성하고 심지어는 애를 낳으면 죽이라고 산파들을 보내서 그렇게 하는데도 오히려 그 산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오히려 그것을 돕고 이렇게까지 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장자를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다 버려라. 심지어는 산파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집트 백성들을 다 동원해서 그런 끔찍한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나일강에다 이렇게 띄워놨는데 이집트의 공주를 통해서 그를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공주를 통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노예들, 히브리 민족과 함께했던 역사입니다. 2장 23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집트 왕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얼마나 고통과 아픔이 있었으면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절규가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더라. 그리고 그들이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여러분 뭘 기억했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언약입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반드시 너희들을 나라를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삼을 것이다. 모래와 같이 별과 같이 많은 민족으로 너희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반드시 만들 것이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고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약속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해서 출애굽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사용합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가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살 동안 그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집트에서 왕자라고 하는 신분이 뭘 못할 수 있겠습니까? 고급 교육을 받았고 아주 화려한 그런 대접을 받았고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는 이집트 왕자였습니다. 40년 동안 그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해서 심지어는 사람을 때려 죽일 수 있었던, 죽일 정도로 그렇게 교만했고 그렇게 함부로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그것이 정치적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가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광야에서 40년 세월은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는 초라한 광야의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것도 자기 양도 아니었고 자기가 피난가 있었던 곳에 거기서 결혼해서 살고 있는 집에 양들을 돌봤습니다. 자신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40년 동안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40년 동안 그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만감 속에 살았고 40년 동안 그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 동안 그는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출애굽 과정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이 우리가 볼 때는 통쾌하고 대단한 일이지만 그것을 겪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집트 백성들에게는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얼마의 기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사실 출애굽은 하룻밤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10가지 재앙은 몇 년이 걸렸는지 우리가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어떤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장자를 죽이는 것까지 이 끔찍한 일들,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동안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언가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가 깨닫기 원하신 것은 7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이 여호와인 줄을 알기를 원한 것입니다. 누가요? 첫 번째는 파라오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파라오가 처음에 모세가 와서 이야기할 때 절대로 보내지 못하겠다. 누가 보냈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보냈다.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는 신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누군 줄 알고 내가 보내겠느냐?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파라오입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이 지나는 동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3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파라오가 자신을 위하여 다른 신에게 축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에 파라오는 그 자체가 신적 존재입니다. 신적인 존재입니다. 태양신의 아들이고 그리고 당시 농경신을 다스리고 있는 것의 아들입니다. 다 자신이 신인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축복하겠습니까?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 말 한마디에 누군가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자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같은 그런 권력을 누리고 있던 자입니다. 그런 자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축복해달라. 나를 축복해달라 이야기합니다. 이런 엄청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 그의 생각이 뒤집어지고 그의 성품이 달라지고 그의 처해진 현실들이
완전히 엎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들을 보내려고 하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라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이집트 백성들, 관원들, 옆에 있었던 마술사들, 바닷물을 피로 바꾸고 뱀으로 바꾸고 하니까 자기들도 그런 마술을 부립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것, 우리 신도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9장 5절에 가니까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9장 20절에 가니까 우박이 내리는데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누구라도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면, 안쪽으로 들어가면 살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 그게 되겠어? 라고 하는 사람은 죽으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9장 20절에 보니까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들에 그대로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우박을 맞고 죽거나 다치거나 피해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신하들조차도 그렇게 교만하고 자신들이 가장 강력한 제국의 신하이다, 권세자들이다, 권력자들이다, 그렇게 자신했던 자들도 결국 10가지 재앙이 계속 반복되면서 자신들이 깨닫습니다. 그가 여호와이구나. 세상을 움직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와 그 신하들뿐이 아닙니다. 그 백성들도 나중에는 그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온 세상이 그 얘기를 들었더라 이야기합니다. 14장에 가면 근처에 있었던 모압과 암몬과 에돔까지 하나님이 행했던 일들이 다 들려 알게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인 줄을 알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이 여리고성에 있었던 주막의 여인이 정탐꾼들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익히 들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이집트에 있었던 이 엄청난 일들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 백성을 보호하고 이들을 함께하고 동행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알게 하신,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한 대상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앞부분에는 풍족한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지파의 출신인 요셉이 총리로 있었고, 그 덕으로 이런저런 권세를 아마 누리고 있었을 겁니다. 특별한 대우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별로 이렇게 하나님께 애절하거나 매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그들이 노예로 전락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미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의 생활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기다리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말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지 40년이라는 단위는 한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한 세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한 세대를 온통 고난과 고통과 나그네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월을 어떻게 감내합니까? 어떻게 참아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갔을 때 첫 번째 물가에서 마라라고 하는 쓴 물에서 그 물을 쓰다고 투덜투덜합니다. 여러분, 그런 장면 이후에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만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일매일 주어진 만나를 그것으로, 그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면서 광야를 걸어가야 되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다. 그게 광야 생활이다.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광야의 세월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는 자가 누구인지를 깨닫도록 하는 것, 그것이 10가지 재앙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드디어 이들은 출애굽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과 관련해 몇 가지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12장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2절에 보니까 12장 42절입니다. 이 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6월절의 그 밤입니다. 양을 피를 발라서 문에다 바르고 문설주에다 바르고, 그래서 그것을 바른 자들은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그 양의 문을 바르지 않으면 그도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분리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의 가축도 구분하고 그의 백성도 구분하고 고센 땅을 도와주고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이 재앙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따르지 않으면 그도 죽는 것입니다. 그 양의 피를 바르는 것. 만약에 이집트 백성이라도 그것을 따르면 그는 사는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냐 이집트 백성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사건, 그것이 유월절 그 밤의 사건이었습니다. 42절은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라. 여러분 이 42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표현에도 물론 그런 의미들이 있는데 여호와의 밤 이런 단어는 여호와께서 밤을 새서 그들을 도왔더라 이런 표현입니다. 밤을 새서 그들을 도왔더라. 그 밤에 여호와는 밤을 세워서 그들을 도왔더라 이런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론 두려움 가운데 그 밤을 보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하는 것은 그냥 집안에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 그 밤에 누가 일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일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밤에 밤을 새도록 일해서 그들을 구해줬더라. 이것이 여호와의 밤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이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알려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12장 26절 27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너희가 자녀가 물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묻습니다. 뭐 때문에 묻냐면 예식을 행합니다. 유월절 행사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쓴 나물을 먹습니다. 쓴 나물. 그리고 뭐니까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게 발효. 네? 뭐라? 누룩 없는 누룩. 갑자기 누룩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날까요? 누룩을 넣어야 이게 부풀어 오르는 거잖아요. 효소 같은 거죠. 그게 없는 빵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묻는 거예요. 자식들이 쓴 나물을 먹고 맛없는 빵을 주니까 아니 왜 이걸 우리가 먹어야 돼요? 물을 거 아닙니까? 그때 물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을 노예되었을 때 구출했던 것이다. 여러분 쓴 나물과 무교병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쓴 나물을 먹었. 그들의 고난과 채찍질과 조롱과 아픔을 당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쓴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맛있는 빵이 아니라 맛없는 빵, 급히 만들어야 되는 빵을 먹고 그렇게 급히 나와야 될 정도로 우리가 절박했다.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6.25가 되면 또 여기저기서 그런 행사를 할 것입니다. 주먹밥 먹고 이런 행사들을 하죠. 북한 음식 먹고 뭐 피난할 때 먹었던 그런 주먹밥 먹는 행사를 하죠. 우리에게 있어서 6.25 끔찍한 날입니다. 8.15 광복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의 날인 것처럼 6.25 잊지 말아야 될 그런 날들입니다. 그런 날들을 기억해야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광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가 6월절을 지금도 기억해야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6월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억해야 됩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만 기억할 뿐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에게까지 전달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롱받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했던 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조롱과 핍박을 받았던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을 기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의 기념입니다. 우리는 6월절 날로 유대인들처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예수께서 조롱받았던 것, 그것이 바로 사실은 우리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롱받고 우리가 고난받고 그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만찬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이 떡이 내 몸이다, 이 피가 이 잔이 내 피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것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의 몸이고 우리들의 피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조롱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피로 하나 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바로 그 피로 우리도 우리의 피를 나누고 우리의 피를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유월절의 정신이고 그것이 성만찬의 정신입니다. 바로 이 신앙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신앙의 2세대, 3세대로 자라났죠. 눈 떠보니까 교회였고 그리고 나름대로 지금 풍족한 가정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신앙을 정말 이렇게 절실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 같이 그런 모습들,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열심히 살아가며 통해서 지금까지 이 삶들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전혀 그런 느낌을 갖지 못합니다. 바로 이 신앙을 전해주는 것, 저는 그것이 성만찬의 의미다. 우리 아이들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피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몸 되신 교회, 그것을 세운 것을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서 혹시 오해도 될 수 있겠다 싶긴 한데요. 설날 우리 애들이 세뱃돈을 받습니다. 제법 많이 받죠. 예, 저희 친가에 가도 가족들이 있고 우리 처가 가도 가족들이 있고 제법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쓰기에 너무 많은 돈을 받죠. 설날 세뱃돈을 받아서 우리 애들한테 야 11조하고 헌금할 거 떼라. 그러면 애들의 인상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이혜준이가 미안하다. 우리 예준이가 헌금을 잘합니다. 매주 저희는 매달 우리 애들한테 매주구나 한 2,000원, 3,000원 이렇게 나이에 따라 이렇게 매주 이렇게 용돈을 주는데 3,000원을 주면 그 중에 1,000원은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1,000원은 헌금해야 된다. 그러니까 5,000원을 주면 1,000원 헌금. 그러니까 3,000원에서 1,000원이 작은 돈이 아니죠. 작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교회에서 1,000원 내는 그까지 1,000원 이렇게 했지만 얘한테 있어서는 이 1,000원은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1,000원을 낼 때는 당연히 냅니다. 그런데 세뱃돈 몇십만 원, 1, 20만 원 생긴 다음에 거기에 11조하고 하면 이게 만 원, 2만 원, 3만 원 단위로 어느 날 물어보더래. 아빠, 왜 우리 11조를 내야 돼? 이거 그냥 내가 내면 안 돼? 아까운 거죠. 아까운 겁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 돈 내고 나머지 다 가질래? 아니면 다 내놓을래? 그 돈 내고 나머지 다 가질래? 다 내놓을래? 그 돈 내고 나머지 갖고 싶겠죠. 신앙을 가르친다는 것, 저는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금 불편함, 손해보는 것 가르치는 것입니다. 봉사하러 가고 섬기러 가고 전도하러 가고 이런 것 하기 싫어하죠. 하기 싫어하는 것, 그걸 하지 마. 너 하고 싶은 것 해. 그렇게 해서 신앙은 잘하지 않습니다. 고3이 되면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3이 돼도 교회를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들을 돌보고 손해나는 일을 함께 하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고3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해야 될 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 그것을 하는 걸 통해서 손해를 감수한다. 그리고 손해를 보면 그건 손해 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6월절의 신앙을 아이들에게 전달해라.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자녀들에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을 너희가 가르쳐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첫째로는 우리 아이들한테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있는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어떠한 악한 왕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번성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끝까지 자기가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한테 가르칩니까? 부모가 사랑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은 우리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족에게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족에게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겪어야 되는 그 유월절의 그 고난, 그 아픔, 그 어려움, 그것도 함께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3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38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 출애굽했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그를 도왔다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잡족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잡족이라고 표현한 게 뭐 잡스러운 족속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족들이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은 혈연 공동체이다. 그들은 민족 공동체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무슨 지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마치 민족을 통해 자기 자손을 가문을 통해 무언가씩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인식합니다.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복잡한, 그 불편한, 그 어려운, 그 무서운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양의 피를 발랐던 이방 민족들도 동일하게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이 잡족들, 이들이 사사기 시대까지 계속 나오고 여호수아 시대까지, 이후 시대까지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지 민족 공동체, 혈연 공동체가 아닙니다. 가족은 단지 피만 섞였다고 가족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믿음의 가족인 것은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양을 잡아서 바르면 다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다 구원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의 생각을 좀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예수 믿는 사람만, 우리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웃을, 소외된 자를, 또 소수자된 자를, 그들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품고 함께 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다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혈연적 민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된 그 가족들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지평을 넓혀서, 우리의 믿음의 지평을 넓혀서 다른 이방 족속들까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복음되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유월절의 엄청난 사건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 엄청난 일을 우리는 박수를 치며 감격하며 기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위해 밤을 새도록 우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까지도 그 신앙으로 자라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전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방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애쓰고 수고하고 함께하고 격려하고 또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고 하는 일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감사하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또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